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신 줄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생각과 또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의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오게서 예수님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자기 생각에는 이러한 분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영웅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옥에서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 볼까요?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게 이제 5절 6절이죠. 질병에 걸린 자 낫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성령이 임하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는 신들매도 맬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해갖고 요한이 직접 세례를 예수님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걸 6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진 것이 뭐라고요? 실족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11장을 보고 있는데 4장에서 지금 11장에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예수께서 요한이 4장 12절에 보니까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셨다고요? 갈릴리로. 요한이 예루살렘 부근에서 잡혔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어디로 가버려요? 더 윗지방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메시아라면 그를 구하러 가신다든지 첫 번째 구하러 가신다든지 두 번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일처럼 어디로 가버려요? 쉽게 말하면 36개 주행당이죠. 예수님은 옥에 갇힌 요한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세상 시각으로 보면 비겁하다 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회개하라 선포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자기도 선포했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 그 일을 하러 오셨다면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배임을 당하여 죽고 말지요. 주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는 뭡니까? 만사형통이죠. 성공이죠. 만사형통과
성공을 기대했는데 차명을 당한다? 그런 예수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히려 내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우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더라.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와서 자신을 마을 것으로 구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은 지가 알았던 예수님은 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영웅적인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뭘 이루시는 분? 천국을 이루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어야 될 예수님이 메시아가 천국을 이루기는커녕 어떤 자들을 만나느냐? 병든 자, 눈먼 자, 그 다음 걷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과 하등에 상관이 없이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지옥에 갈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 그러면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당장, 이 정도 되면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겠죠. 당장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이루실 분으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천국의 복음을 회개하라는 복음을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살자시더라. 왜?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 임박한 진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요, 당장 세상을 심판하고 천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가 곧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치료하는 대상이 그래서 그 납달리 땅 스불론 땅에 병든 자, 사망의 땅, 그 다음에 그 고통의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기관찰로 오신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뭐 때문에?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다가 감옥에 가 있으면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제일 먼저 누구를 구해줘야 돼요? 제일 먼저 누구를 구해야 돼요? 장로님 제가 누구를 제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요한을. 아니 장로님을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딴 데 가서 놀고 있으면 장로님 속에서 어떻게 해요? 천불.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곧 임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누구? 메시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그런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너희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뭘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그들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으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다. 속 터지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마음이 아닌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뭘 기대합니까? 만사형통, 성공, 좋은 것, 병 낫기 원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죠? 내가 원하는 예수인데, 그게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되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게 바로 실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요한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요한이 선포한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당장,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자신에게 들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도무지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리스도 일,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심판인데, 예수님을 심판하기는커녕 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가지고, 갈릴리 주보다 조금 더 위입니다. 그 가가지고 아픈 자, 병든 자, 절름발이, 아니 이 사람들이 지옥 가야 마땅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으니까 메시아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그게 오늘 우리랑 세례 요한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 하게 된다? 오해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 중에 유명하시는 분들의 기도 속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역사해 주시오. 불러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게? 부흥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나무 뿌리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단히 오해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 세례 요한을 구출해냅니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만 하시더라. 이때 하면 좀 해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만 하시더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일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맹인을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이걸 전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로 세례 요한도 포함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아니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너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실족하지 않아요. 이걸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실족한다. 실족이 뭐냐? 실족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이사야 35장 4절에 6절.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에 하실 일,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성경대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 성경에서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예수는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삐딱하게 잘못 배워가지고 그걸 마치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사야 35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누가 오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로마 나라를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사 두 번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어디에서? 로마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다.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죄와 사망과 죽음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내 삶에 내 원수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십자가 기 만들어 가지고 나가면 법궤 들고 나가면 성경 말씀 책 들고 나가면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누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까? 물론 그래갖고 승리 한번 했어.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간증거리가 쏟아지겠지. 그는 예수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탄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으로, 이걸 한마디로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오시느냐, 이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맹인, 심판받아 마땅한 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죄에, 사망에, 사탄의 근세에 빠져 있는 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 줄을 보여주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근세를 무너뜨린, 귀신을 쫓아내는 생명을 주는 자로 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새로운 시대다. 그러니까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변하고, 이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환경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할 수는 있겠죠. 과학이 발전한다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지, 조금 우리가 살기 편해졌다고 옛날보다 살기 편해졌잖아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해서 말만 하면 뭐 되는 시대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건 새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는, 옛 시대는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 새로운 세계다. 그걸 뭘로 알게 되느냐? 인간의 본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인다 했어야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예수 안의 세계가 천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래 맞아 맞긴 맞는데 그게 뭐 천국이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가, 그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리며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지금이 천국이다. 지금 내 마음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뭡니까? 만사형통. 성공이 천국이잖아요. 잘 먹고 좋은 데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앞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악한 마귀 사단을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하러. 그래서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때에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누가 하실 일이냐? 메시아가 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뭘로 증명하자? 성경으로 증명하자.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생수가 쏟아질 때에 시내가, 광야가 살지 않습니까? 사막이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생수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산자가 된 겁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수 대신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산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다. 천국. 근데 우리는 실제로 뭔가 자꾸 경험해야 그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지만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는 뭘 가지게 된다? 의문을 갖게 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실족이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고 계시자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증거가 뭐냐면요, 세상이 볼 때는 맹인, 안진뱅이, 나병 이런 사람들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볼 때에 이런 사람은 어디 가야 마땅해? 지옥 가야 마땅해. 요한도 그런 사고방식에 있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도 뭐라고요? 지옥 갈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들을 왜 고치셨느냐?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고치시고 용서하시지만은, 그래서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용서가 나오잖아요. 한편 강도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용서가 선포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선포되느냐? 용서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예수님의 사역을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고, 그걸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니까 말씀으로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직접 고치시면서 낫게 하신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지붕을 뚫고 막 사람들이 와서 이 중풍병자, 그래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선포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뭐 받았다는 거? 죄사함 받았다. 내 행위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뭘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왜 다니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만 용서가 있고 용서받은 자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 나를 보면 된다 안 된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면 된다 안 된다? 목사 자랑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성경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버린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요한에게 전하시도록 하시는 것은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실제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덕 좀 보자. 이미 받았다니까요. 뭘 받았어요? 죄사함, 용서.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말씀으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 용서잖아. 그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생명을 얻은 그 자체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나름대로 메시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요한의 생각도 다 틀렸다.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어디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뭐 하신다?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생명을 선포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실 일이다? 메시아가 하실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생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뭐부터 해결해 주신다고요? 죄 문제. 근데 우리의 죄를 어디서 사함받아? 십자가에서.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고 공로를 드러내라고 하지. 그래갖고 고침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내 행위로 죄 용서 받을 것 같으면 걱정할 거 없죠. 자기 행위를 쌓으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로울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는 뭘 통해서? 생명의 사건을 통해서 뭐가 임하였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과 생명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새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의문입니다. 오셔서 하시리라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일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뭐가 발생했다? 의문이 발생했다.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생각했다면 자신을 어디서? 옥에서 꺼내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런 오해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일. 자기 구원과는 옥에서 꺼내주는 자기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옥에 갇혀서 지금 자기가 해야 옥에 갇힌 일이 아닌데 예수님이 곧 꺼내줄 줄 알았는데 왜? 당장 천국이 임하고 심판이 선포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내가 세례 요한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보통 곧 만나자 하면 곧이 언제입니까? 저는 곧 만납시다. 그럼 언제 곧이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는 또 주일이잖아요. 한 3, 4일 걸리네요. 저는 지금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예수, 이게 이제 다른 예수가 되지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일을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멀리 갈릴리로 가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가든지 고통에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줬다.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외의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교회 부흥, 숫자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 속에는 교회 부흥과 숫자 많이 모이고 내가 또 잘되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세상이 우리 서울이 성시화되고 그러면 다 아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서운해요.
주님께 좀 서운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족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나와요. 그래,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6절을 먼저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6절. 그냥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만사형통 성공인데 다른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뭐라고요? 존귀함과 죄사함과 생명, 용서라는 그 생명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이거를 생명의 사건이다. 그래서 죄와 저주에 갇힌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용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기대하고 원했던 일보다 더 놀라웠고 가치 있는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용서라는 은총이라는 것을 안다면 신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멘. 우리 장로님 센스가 있으셔. 모든 것을 잃어도. 근데 우리는 아니요. 천만에 만만에 풍덩입니다.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뭐 한다? 실족한다. 예수님의 용서 하나로 얼마든지 우리는 이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 상황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하지요. 근데 우리는 뭘 얻었으니까? 용서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잃어버려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저 뒤에 그래도 그다음 빨리 6절이 나와야 되겠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죄에 갇혀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자. 근데 장로님 뭡니까? 그래도 섭섭하다 그랬잖아요. 제 마음도 똑같아요. 제 마음, 설교는 하고 있지만은 저도 좀 큰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좀 육신의 뭡니까? 고통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사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원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사건을 못 보는 것이다. 나의 현실에 도움을 주는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실족한다. 6절을 볼까요?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6절에 안 나온 것 같아 뒤에. 그래서 먼저 실족을 넘기고 누구든지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합니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세례 그렇죠. 오해지요.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실족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마지 아니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내내 섭섭해요. 그러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묵묵히 가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뭘 원한다고요? 내가 잘 되는 거 그것만 원하고 있으니 교회 와서도 기도하라면 내가 잘 되는 거 막 기도하면요 성도들이 아멘 해줘요. 그러면 기도 잘하는 것 같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자비요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또 여전히 우리는 또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실족은 물론 실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족은 뭡니까?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 어디에? 죄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속에 빠지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에 의심, 의문을 품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실족이라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까지 누군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결론, 최고의 선물과 용서를 받은 것이 뭐냐? 바로 그 죄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기뻐하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다? 실족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최고의 선물, 은혜 받은 것이다. 죄 용서 받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아멘. 다 받았다. 아멘. 끝나는 것 같은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죄 용서받고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